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미국 PCA 교단,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그 미국 PCA 교단 소속입니다. PCA 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앙의 표준수로 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1600년대 중반에 여러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도 있고 또 개신교 또 가톨릭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신앙적인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과 또 이제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을 만들고 또 청소년과 새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러니까 요리책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건 요리입니다. 요리. 중요할 요자, 이치리자, 교회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이치를 요약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쇼르 캐리키즘, 문답이라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 해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소요리 문답 88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편, 그러니까 방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례에는 세례와 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수단인 이 성찬의 의미와 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속에 성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가 경건의 시간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죠.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어도 되겠죠? 대답이 좀 그렇긴 한데,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 속에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 친분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화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역시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 그런 이야기 듣게 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내나 똑같습니다. 뭘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우리보다 더 훨씬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다 보면 이 긴 그 2000년이란 그런 긴 시간의 어떤 그런 공백을 뛰어넘어서 마치 지금의 교회에게, 지금의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을 두고, 교회의 리더십을 두고 그 성도들이 분열되어서 내 지도자가, 내 계보가 더 낫다, 너희보다 이런, 그렇게 해서 분열되는 그런 분열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도들 간에 이해관계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아직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성찬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서 성찬식을 잘못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 앞 17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성찬식은 전혀 성찬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올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또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과 함께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먹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었고, 심지어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교제를 위해서 나누는 애찬이라고 하죠. 그런 애찬도 아니고 또 성찬식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의 유래와 성찬식을 시행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주시는 교훈들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부분인 23절부터 26절까지는 성찬식의 유래와 또 각각의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27절부터 32절까지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성찬식을 처음 하시고 제정하셨다는 것과 또 성찬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성찬식을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성찬식은 바울이 정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이 직접 행하시고 명하신 그런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말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떡과 잔의 그 의미와 또 그것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알려주려 했습니다. 우선 24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처음 성찬식을 할 때 먼저 떡을 떼어 들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의 죽음이 떡을 떼고 있는 본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의 떡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25절을 보면 떡을 먹은 후 주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흘려야만 했던 그 짐승의 피와는 달리 예수님의 보혈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없애주셨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잔을 받으면서 바로 그 새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찬식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음날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로 다음날 당신께서 그렇게 죽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앞으로 그것을 행하여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단지 말로만 그 성찬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곧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고, 또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직접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알려줌으로써 성찬식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나누면서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이 곧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성찬은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선 성찬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떡과 그 잔이 우리가 먹고 우리 속에 들어가죠.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믿음과 함께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그를 믿는 성도들 역시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7절에 32절에서 성찬을 잘못 알고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질책했던 일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부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중에 누구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들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가 있는, 수시로 죄를 짓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또 그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진지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찬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30절과 같은 일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심지어 죽은 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훼손하고 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3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에 임할 때 자기 자신을 살폈으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판단이라는 그 헬라어는 크리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judgment,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하고 거룩하게 지켰으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심판, 그런 징계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찬을 가볍게 여긴 죄로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2절에서 바울은 하지만 주님이 그런 징계를 주신 이유, 그런 심판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지 성찬식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징계함으로 장차 세상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 중요한 성찬식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지만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미리 벌을 주어서 미리 징계를 해서 장차 최후의 심판은 면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7절부터 32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찬식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찬의 목적과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성찬에 대한 권면을 보면서 성찬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반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바람에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참여하곤 합니다. 앞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통 부족한 뿐입니다. 온통 허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찬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감사하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넘치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참된 의미와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저희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또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